주세요.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리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바라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런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저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의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신령과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사도신경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은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우리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한 목소리로 높여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복음 들고 산에 남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끝까지 백두에서 땅 끝까지 주님의 이름만이 온 열방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땅 치유.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서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원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에서 땅 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에 생긴 불어 열방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죄악들을 끊어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배가 능력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죄악을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시옵소서.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있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거듭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그대로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시옵소서. 예배가 오늘 그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옵소서. 예배가 능력입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 세상에 이 시간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사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물러가라. 모든 불신앙아 물러가라. 껍데기야 물러가라. 아버지의 은혜를 받아가는 모든 간단한 능력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바도 없어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오병구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경배하나이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에게 깨뜨릴 옥합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셔서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주의 평강 누리게 하옵소서. 삶에서 겪는 곤궁함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많이 부족했습니다. 세상 사람과 조금도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이익을 쫓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아온 부끄러운 모습도 우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정결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혼돈의 세찬 바람이 한국 교회 앞에 서 있는 듯 세상의 눈길이 따가움을 느낍니다. 영적 침체기를 걸으며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송은교회는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성령의 열기가 뜨거워지며 부흥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이때에 우리 송은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속에서도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에 부름받은 성도들이 방관자가 아닌 주인의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이제 교회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야 할 때임을 실감합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아갈 길을 인도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시옵소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중구 청년부 수련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절기 모든 행사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신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수련회를 통하여 만난 성령의 감동을 영원히 간직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한평생 주의 곁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 온 인류 앞에 전쟁과 지진, 수해 등 참혹한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리고 인간의 극심한 이기심에 사로잡혀 제약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변 강대국들의 세력 다툼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은 사라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만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옵소서. 한반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극심한 이념 다툼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 이루게 하옵소서. 대통령이야 모든 위정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백성을 섬기게 하옵소서. 소상공인들 어려운 경제 상황이 회복되고 정부가 진행하는 관세 협상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논의가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몸부림치며 헌신하는 일꾼들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하늘의 크신 복 내려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이의 심령의 문을 여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온 성도들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삶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시종을 주께 맡기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아멘 할까요? 아멘.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괴될 것도 없느니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제목으로 끄트머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확실히 성가되는 쪽수가 중요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명한 마술사 시몬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사 시몬을 묵상하면서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우리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9절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빌립 집사님이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흩어졌어요. 갖고 빌립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님이에요. 7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인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떠나지 말고 흩어지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떠나는 것과 흩어지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기억나시죠? 떠나는 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흩어지는 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지 말고 흩어지시길 바랄게요. 오늘 예배를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집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거, 떠나가는 거 끝입니다. 근데 흩어지는 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집으로 흩어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회개를 선포하고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통해 그런 놀라운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흩어지셔서 생명을 살리자. 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죠? 먼저 모이기를 힘쓰자. 왜 모여야 되냐? 잘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 모여가지고 먼저 내가 채워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나눌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채워진 게 없으면 흘려보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여가지고 열심히 오늘처럼 말씀을 채우시고 기도를 채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우시고 사랑으로 채우시고 웃음으로 채우시고 찬송으로 채우시고 감사해요. 아멘. 아멘 언제 나오나 숨이 넘어갈 뻔했어요. 숨이 꼬깍꼬깍꼬깍. 찬송으로 채우시고 또 찬송 듣다 보면 또 막 성령의 시열로 채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채워지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갖고 나누는 거예요. 이 성령의 시열을 나누시고 영적 떨림을 나누시고 영적 교제가 나를 통해 일어나고 기쁨이 전해지고 웃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회개가 선포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마가복음 14장에 300데나리온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한 번에 부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기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우리는 쏟아부을 향유가 없다. 오늘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300데나리온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한 번에 부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주변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너 미쳤냐 돌았냐? 저렇게 비싼 걸 어떻게 한 번에 낭비하냐? 저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막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리가 났어요. 300데나리온 향유를 한 번에 부었다. 300데나리온이요 아주 우리로 환산하면 노동자 1년 연봉입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걸 예수님 머리에 한 번에 쏟아 부은 거예요. 한 300일 나눠가지고 조금씩 부은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물어볼게요. 마리아가 왜 그랬을까요? 1번 태생적으로 워낙 헌신적인 여인이라서 1년치 연봉을 예수님 머리에 한 번에 부을 수 있었다. 아니면 2번 어떤 선교단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한 번에 부을 수 있었다. 3번 원래 통이 큰 여자라 한 번에 부어도 상관없다. 1, 2, 3번 중에 뭘까요? 아닙니다. 훈련을 잘 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CCC 출신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어디 가나 막 난 어디든지 아골 골자 빙드레드 가오리다. 아니에요. 훈련 아니에요. 원래 통이 커서 아니에요. 워낙 헌신적인 여인이라 아니에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받은 은혜가 가득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채워진 은혜가 여기 가득 차니까 더 이상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가둘 수가 없으니까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미친 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나치다, 뉴스감이다. 저렇게까지 미쳐도 되겠나? 여러분 그거 비판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너무 차가지고 더 이상 가둬놓을 수 없기 때문에 쏟아놓으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가둘 수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가둘 수 없어서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겠는 거예요. 뭐라도. 소양강 때문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몇 년이 걸리는 줄 아십니까? 한 7년 걸린대요. 제가 이 책에서 봤어요. 근데 제가 네이버 쳐봤어요. 한번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정말 7년인가 했더니 요즘 AI가 발달돼 가지고요 정확하게 나오는데 정확히 7년까지는 아닌데 6년 가까이 걸린대요. 6년 이상 걸린대요. 뭐 어쨌든 저거나 한 7년 걸립니다. 소양강 때문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7년이 걸리는데 7년 동안은 한 방울도 내보내지 않는데요. 왜 내보내지 않냐면은 그때 내보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7년 동안 물을 가득 채운답니다. 근데 물을 가득 채우고 나면 29톤 정도 나온대요. 29톤. 그때는 무조건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더 이상 가둘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쏟아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쏟아낼 때, 채워지고 쏟아낼 때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막 전기도 공급되고요. 제가 뭐 어떤 와트 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고 하여튼 뭐 전기도 막 나오고요. 다양한 공급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먼저 내가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둘 수 없을 때 쏟아집니다. 아멘. 빌립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쏟아지는 상태. 너무나 은혜가 찼기 때문에. 제가 이번 중구청 수련회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구나. 내 안에 먼저 은혜로 채워져야 되는구나. 내 안에 먼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채워져야 그 기대가 듣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빌립은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요.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흩어질 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곳곳마다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막 쏟아냅니다. 차니까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 가둘 수가 없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막 회개하고 변화되고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거북이가 막 뒤집어지 막 돌아오듯이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강팍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영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의 말을 듣고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이 강팍한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해지니까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채워져요. 가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가둘 수 없는 상태,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제가 수련회 첫날 저녁 집회 때 중구청년부 이번에 수련회 가서요 저녁 집회를 하는데 제 안에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학생들과 청년들의 이렇게 표정을 앞에서 보니까 이 길에서 만나면 한 대 때려 기세더라고요. 저 새끼 저 왜 나와서 저러지 또 예배야? 빨리 안 끝내? 막 이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야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한 대 맞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설교한다는데 저 강팍한 심령들이 변화가 될까?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마음을 주시는데요. 설교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믿으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아니라 말씀을 믿어라.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번 수련회 전에 지난 몇 년간 제가 아침마다 차곡차곡 쌓아온 그 기도를 믿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를 믿지 말고 그 기도의 능력을 믿어라. 그 맛에 기도하는 거다. 말씀 믿고 기도를 믿어라. 그리고 또 뭘 믿어라 말씀을 주시냐면 교사들이랑 리더들이랑 이번 수련회 때문에 2달 정도를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중에 수시로 기도했어요. 모여가 2달여간을 계속 기도했어요. 그 은혜를 달라고, 수련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그거 기억하게 하시면서 너를 믿지 말고 그 기도를 믿어라. 그 쌓아놓은 기도를 믿고 말씀을 믿어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서 또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뭐냐면 전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전보다 더 그러니까 뭐 드라마틱하게 막 뒤집어지고 막 알랄랄랄라 막 나오면서 막 예언과 방언이 막 터지는 건 아니어도 전보단 나아질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거기 다 위로가 됐어요. 말씀 먹이고 기도시키면 나아진다.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 전보다 나아질 거라는데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돈이 아깝지가 않잖아요. 900만 원 쓰고 왔는데 전보다 안 나아져 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설 자격도 없는 거예요. 그 돈 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애들 뭐야 저게 나아진 거 맞아? 전 상태를 보세요. 전보다 나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드라마틱하게 성령의 역사로 애들이 눈이 집어졌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보다 나아진다.
여러분 왜 전부 다 나아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활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어제보다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나아집니다. 기도할수록 나아집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마지막 날 밤에 보니까 첫날보단 낫더라고요. 첫날보단 낫다는 은혜가 막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채워져야 돼요. 가둘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쏟아 부어지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빌립이요 채워졌어요. 사마리아 성을 돌아다니면서 막 쏟아붓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막 예수님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10절 11절 들어가 볼게요. 10절 11절 시작.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그렇게 채워져서 막 쏟아붓고 막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사마리아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요 그 말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역사서를 뒤져보니까 역사의 어떤 뭐 요세푸스나 뭐 이런 분들의 글들을 좀 살짝 보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하면 거의 이만희 수준인 것 같아요. 교주 수준이었다. 사람들이 단순히 인기가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신뢰하고 믿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랐다. 대단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그러니까 뭐 너나 할 것이 막 추앙하고 따르고 대단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대요. 그러면서 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시몬이 뭐라고요? 이퀄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이 10절이요. 오늘 이 본문을 푸는 열쇠가 될 거예요.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11절에 오랫동안 뭐 잠깐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랫동안 시몬을 따랐대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니까 야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시몬이 보여주는 거 다 하나님 능력이야. 저게 하나님 능력이야 이러면서 막 오랫동안 따르는 거예요. 이 문장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그러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뭘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시몬 때문에. 시몬이 자기가 하나님 능력이래. 그래서 오랫동안 이 시몬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거 가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이 시몬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능력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아주 나쁜 놈이죠.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능력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긴 여러분은 하나님 능력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소개하는 사람도 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 진짜 하나님 능력이 보여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은 하나님 능력을 가로막는 사람이었어요. 뭘로 가로막았습니까? 9절에 보니까 마술로라고 나왔어요. 마술. 이 마술로 알죠? 막 비둘기 나오고 막 이랬더니 막 갑자기 막 꽃이 나오고 입에서 막 계속 뭐 나오고 막 카드가 막 사라졌다 왔다 갔다 미녀들 칼로 찔렀는데 막 살아 있고. 예. 그 신기한 이 성경에 헬라어로 마고스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마술을 행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좀 찾아봤어요. 어떤 마술일까 찾아봤는데 어떤 자료에도 이 마술에 대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중요하지 않다. 사실 뭐 어떤 마술을 행했든 다 가짜인데 성경에 굳이 그 기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막 비둘기 나오고 미녀한테 칼로 찔렀는데 막 살아 있고 막 짜잔 이러고 막 모자에서 비둘기 푹푹 나오고 막 이거 마술을 준비할까 하다가 말았어요. 준비했으면 대박 날 뻔했는데 그죠? 그럼 마술이 뭐라? 하나님 능력이다. 이렇게 시몬이 속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오랜 세월 이 마술을 통해 사람들을 막 몰려오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마술을 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시몬의 마술로 생명을 살렸을까요? 살리지 못했을까요?
살리지 못했다는 게 문제예요. 생명을 왜 살리지 못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대단한 기술과 능력과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이라고 속이고 사람들을 막 몰려오게 해놓고선 아무도 못 살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막 몰려오게 했는데 아무도 못 살렸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야 하나님 능력이야 이러고 막 몰려갔는데 막 신기한 거를 봤는데 삶은 여전히 피폐해. 여전히 난 절망이야. 여전히 나는 우울해. 여전히 난 눌려있어. 여전히 나는 어두워. 여전히 안 기뻐. 하나님 능력 앞으로 나온 줄 알았는데 삶이 그대로 처참해요. 말 그대로 사마리아, 쳐다도 보지 않는 땅. 시몬이 행하는 마술로 사람은 모았는데 사람을 살리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소위 부흥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 이래가지고 뭐 제가 뭐 좀 부흥하는 게 유명한 교회 욕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 컨텐츠들과 다양한 또 유명한 사람들로 막 간증 집회다 뭐다 해서 사람들을 막 몰려오게 했어요. 근데 살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몰려오게 했는데 살리고 있냐고요. 저도 한때 여기에 잠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여러 집회들에 활동하시는 유명인들, 연예인들 다 저를 거쳤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그래서 이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안 유명인들, 연예인들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이분들 다 저희 교회로 오게 했어요. 뭐 한 번 오게 한 게 아니에요. 해마다 때마다 그냥 뭐 행사 때마다 그냥 오게 했어요. 뭐 길 가다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냥 또 이거 있으니까 와주세요 오고 연락하고 지내고 유명인들, 연예인들 계속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와 좋아요. 우리 목사님 최고야. 우리 목사님 인맥 짱이야.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 유명인들 다 오게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 보니까 애들이 좋아해요. 청년들이 너무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변화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좋아는 하는데 변화가 없더라. 살리지는 못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다시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단 유명인들, 연예인들 제가 아마 2년 전에 이맘때쯤에 제가 설교했어요. 지금부터 연예인들, 유명인들 안 부르겠습니다. 그 부르는 일을 그쳤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곳이 아닌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전에 죄악된 것들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내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겠다는, 내가 변화된 의지와 눈물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그런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좋아는 해요. 재밌어요. 행복해요. 와, 또 누구 왔어 막 좋아하는데 열광해요. 근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괜히 이곳에 몰려오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시몬처럼 하나님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부흥되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곳에 사람들을 오게 해놓고 살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이곳에 사람들을 오게 해놓고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인생을 무릎 꿇릴 수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삶을 고칠 수 있습니까? 성령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시몬입니다. 사람들을 몰려오게 해놓고 아무도 못 살려요. 오히려 하나님 능력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시몬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시는 김형국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교회 형국이 말고 김형국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새신자 바나바 교재도 이 김형국 목사님 책으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우리 교회 새신자 교재가 있어요. 할렐루야. 되게 여러분들은 일부 때보다도 한 몇 배나 더 많이 오시는데 아멘 소리는 일부보다 못 하시는지. 일부는 송안교회고 여기는 송은교회인가요? 우리 교회 새신자 교재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이 김영구 목사님은요 늘 하나님 나라예요. 주제가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깊은 관심이 있어요. 이번에 우리가 그 중구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세운교회, 제가 그 세운교회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성리순례를 돌고 있을 때 목사님은 주 관심사가 뭐예요? 물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 나라에가 주 관심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 근데 이분이 자주 하시는 말씀 중에
제가 참 와닿는 말이 있는데 이 김영구 목사님은요 가는 곳마다 이 말을 꼭 해요. 오늘날 교회 문제가 뭐냐? 회심자를 만들지 못하는 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하냐? 분당 우리 교회 갔다가 만낙교회 갔다가 선한목적교회 갔다가 할렐루야 갔다가 지구촌은 뭐하냐? 갔다가 우리 교회 오는 거죠 이제. 지구촌은 뭐 할렐루야가 뭐 이 표정인지 무슨 제가 우리나라에서 내노란 교회 다 이름 됐는데 지금 표정이 지금 도대체 사랑의 교회는 언제 나와? 이런 표정 있고 여의도 순복음은 언제 나와? 요즘은 뜨는 그 분당에 5개 우리 교회 갔다가 만낙교회 갔다가 선한목적교회 갔다가 지구촌 갔다 할렐루야 간대요. 다시 만낙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갔다가 늘 돌아다니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올 줄로 믿습니다. 소원교회로 영등포로 가야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다니면 뭐하냐?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화려해지면 뭐하냐? 유명해지면 뭐하냐? 사람을 못 살리는데. 이게 김영구 목사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못 살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아요?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누군가가 내 옆에서 막 갑자기 막 말씀 듣다 말고 샬라샬라 방언하더니 막 눈이 뒤집어지고 할렐루야 나 변화됐어. 나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라고 가슴에 마음에 결단이 일어난다면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가 채워줘야 돼요. 내가 예수의 확신으로 채워져야 돼. 누르면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근데 누르면 예수님 이건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했던 건데 누르면 예수님 너 교회 왜 다녀? 누르면 나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나와야 돼요. 눌렀는데 너 교회 왜 다녀? 모르겠어. 너 교회 왜 다녀?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서. 눌렀는데 교회 다녀? 몰라 뭐 습관인 것 같아. 너 교회 왜 다녀? 세뇌당한 것 같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채워줘야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여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예수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몬이 뭐가 문제였다고요? 사람들 몰려오게 해놓고 살리지를 못해요. 자 그리고 이제 12, 13절 읽을게요.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여기 이제 시몬이요. 이제 빌립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13절에 보니까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나와요. 이거 가지고 의견이 분분해요. 뭐가 진짜냐? 얘가 진짜 믿었을까? 가짜로 믿었을까? 근데 여러분 뭐 이게 이 8장 또 이게 좀 중반 넘어서 가다 보면요. 베드로가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아니었다는 게 분명해요. 자 어쨌든 뭔가를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뭐 진짜 시몬이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건 저도 자료를 여러 가지로 봤는데 뭐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뭐 믿었냐 안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몬이 뭐에 관심을 가졌을까가 중요해요. 시몬이 뭐에 관심을 가졌을까? 이 12, 13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남녀가 다 남녀가 세례를 받았을까요?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을까요? 남녀가 다. 그러니까 이 다라는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시몬이 뭐에 관심을 가졌냐면 여기에요, 여기. 자, 그리고 나서 13절 시몬도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시몬이 지금 빌립을 보면서 관심을 가졌던 건 뭐냐면 어떤 능력인데 뭔 능력이냐? 야, 저 빌립은 도대체 뭐 어떻게 했길래 사람들이 다 세례 받고 있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몰려들 수 있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 있고 사람들을 머리 숙여서 세례받게 할 수 있고 사람들을 몰려오게 할 수 있는 그 비결, 그 능력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시겠죠? 나도 저거 좀 배워봐야 되겠다. 왜? 시몬 입장에서 사람들 더 많이 오게 하면 돈 더 많이 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진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모으는 능력에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이어서 좀 내용을 보자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빌립의 전도로 변화되기 시작하잖아요. 막 뒤집어지고 세례받고 소문이 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다. 그랬더니만 이제 본부에 있는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소식을 들어요. 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더라. 그래가지고 성령을 전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옵니다. 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다가요. 자, 16절 읽어볼까요?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오늘 요거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칠게요. 중요한 겁니다. 16절 보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세례 주기 위해 내려오거든요. 이거 풀어야 돼요. 여러분 다 보세요. 이 16절대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는 게 하나의 사건으로 보입니까? 별개의 사건으로 보입니까? 별개로 보이잖아요. 지금부터 하나가 아니라. 네, 여기 보세요. 16절에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성령을 내리신 일이 없다. 별개 사건으로 보이죠.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게 별개로 나와요. 지금.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읽으시다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과 신학적인 지식이 좀 배경에 깔려 있어야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별개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입니다. 성령 받아 예수 믿는 거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왜 이 본문에선 별개의 사건으로 나올까요? 이걸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은 오바고요. 한 반나절 묵상했어요. 왜 별개로 나올까? 이거 성령 받는 것과 예수 믿는 거 하나의 사건인데 왜 이 16절에는 별개로 나올까? 전 이게 바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메시지. 어떤 메시지냐면 이 16절에서 사도행전 8장 16절에서 이걸 별개로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고발이에요. 고발. 어떤 고발이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시몬이라는 사람의 기저 밑바탕에는 분리가 깔려 있어요. 분리. 어떤 분리냐? 예수님 믿는 것과 성령의 능력은 별개야. 예수님 따로, 능력 따로야. 이걸 분리하고 있는 기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야, 교회 간다고 해결되냐? 해결되죠. 근데 왜 해결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밥이 나오죠. 이거 분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밥 문제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거 왜 분리하죠? 나도 모르게 기저에 깔려 있다니까 분리가, 불신앙이.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예배 빠지는 거예요. 시험 기간, 시험과 예배는 연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시험이랑 예배랑 뭔 상관이야? 시험은 시험이고 예배는 예배지. 이거 분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생기거나 중요한 약속 생기면 예배 안 나오잖아요. 왜? 중요한 일과 예배는 별개라 생각하니까 분리. 이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과 시몬의 기저에 깔려 있는 불신앙이에요. 이거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중요한 일은 하나입니다. 시험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밥 문제와 예배는 하나입니다. 야, 기도한다고 우울증이 치료됩니다. 기도는 기도고 우울증은 약을 먹어야지. 아니에요. 치료된다니까요. 이걸 분리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거 고발하는 거예요. 왜 분리하냐? 예수 믿으면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믿습니까? 사람들이요, 예배는 현실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안 돼. 천국 갈 때나 필요하지 무슨 천국 외에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당장 죽을 것도 아닌데 뭐 죽을 때 되면 교회 다닐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의 현실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불신앙이라고요. 불신앙. 자꾸 천국 갈 때나 믿음이 필요하지 지금 믿음이 필요 없어. 이게 바로 분리. 오늘 시몬 같은 사람이 분리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문제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세 가지로 해결돼요. 세 가지로. 한번 저의 신앙의 개인적 간증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하고 성경적이기도 한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오래 살진 못했지만 목회하다 보니까 오래 사라지는 거랑 비슷해요. 나름대로 막 산 몇 번 넘고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예수님 믿으면요 문제가 세 가지로 해결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결되냐면 1% 확률이에요. 1% 미만.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인데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때 1% 미만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냐면 문제를 없애버려요. 이런 경우는 거의 흔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냐면 목사님, 어떤 애가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 폐암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더니 폐암이 사라졌어요. 이게 문제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기적이라 그러죠. 1% 미만입니다. 하나님 보통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 그렇게 역사하세요. 문제가 없애버려요. 그리고 한 5% 미만, 한 5%이 퍼센테이지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거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1% 5%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5% 미만으로 어떻게 우리 문제 해결하시냐면 문제를 피하게 하세요. 문제를 피하게 하세요. 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저 사람 사랑하자니 어떻게 원수로 사랑해 이러면서 막 씨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옮겨버렸네. 자, 1% 미만은 문제를 없애요. 5% 미만은 문제를 피하게 하세요. 근데 95% 이제 앞으로 이 95%가 대다수 우리가 경험할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게 95%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믿습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나놓고 나니까 야, 내가 그때 그게 뭐라고 그렇게 힘들어, 저거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둘째가 초코볼을 좋아해. 초코볼. 그래서 그 초코볼이 늘 꺼내 먹으려고 하니까 이걸 어디에 두냐면 냉장고 위에 뒀어요. 냉장고 위에. 얘가 꺼내 먹을 수 없잖아요. 형한테 가서 형 초코볼 막 이래요. 근데 형도 못 꺼내. 키가 작아서. 그 문제 초코볼 문제. 근데 키가 자라고 시간이 지나면 꺼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나중에 우리 애들이 커서 그러겠죠. 야, 저게 뭐라고 내가 저것 때문에 울었을까. 우리 하나님은 95% 확률로 어떻게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냐면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믿습니까? 그 문제가 당시에는 커 보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그 문제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문제 해결하세요. 저보고 다시 개척해라 그러면은 그때처럼 울지 않아요. 그때 그게 뭐라고 그렇게 힘들었을까? 할렐루야. 1900년대 워치만 니라고 하는 중국 분이세요. 이 워치만 니라는 분의 글 중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물살이 센 어떤 강을 배를 타고 건너는데 물살이 너무 세니까 배가 표류하게 되었어요. 표류가 뭔지 아시죠? 그냥 물살 따라 물길 따라 그냥 흘러가게 하는 거. 물살이 너무 세니까 도저히 물살을 거스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표류 상태로 뒀대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눈앞에 거대한 암초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뱃사람들은 알아요. 바닷사람들은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타이타닉의 침몰의 원인이 이 빙하 때문이잖아요. 빙하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었대요. 배에는 급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리고 돌리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눈에 보였을 때는 늦었다. 부딪히긴 해야 되는데 정면으로 부딪히냐 비껴 부딪히냐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암초가 발견됩니다. 이 워치만 니라는 분의 간증에 이 강한 물결 가운데 딱 앞에 암초가 있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암초를 없애달라고. 그러니까 암초를 사라지게 해달라고는 암초를 비켜가게 해달라고가 아니라 암초를 없애달라고. 왜? 이게 우리의 심리가 그래요. 기본적으로 상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암초를 비켜가지 못한다는 게 상식이야. 그러니까 비켜가게 되려고 기도를 못하고 그냥 없애달라고. 이거 없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했대요. 저 암초를 막 없애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기도 마치고 잠시 후에 눈을 떠봤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간절히 기도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죠? 우리 간절히 세 글자로 끝내버리니까 그냥 뭐 말아버리는데 여러분 정말 이 부딪히면 죽잖아요. 막 눈물 콧물 쥐어 짜냈겠죠. 막 주여 이러면서 막 잠시 후에 눈을 떠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냐? 배가 암초를 무사히 넘어서 안전히 항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뒤를 봤더니 암초가 그대로 있더래요. 문제가 그대로 있더래요. 암초가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넘어갔지? 하고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상황을 살펴보니까 배가 암초에 부딪히려는 찰나에 갑자기 어디에서 물이 막 불어나가지고 이 물이 암초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배가 암초 위를 넘어서 건너게 되었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를 넘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문제를 없애지 않아요. 여전히 여러분 질병은 그대로일 거예요. 직장 가면 또라이 그대로 있어요. 교회 원수가 그대로 있네요. 저 사탄 들려서 그래. 원수를 사랑해야 돼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실 겁니다. 저 또라이를 넘어설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더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95% 확률로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데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와 믿음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믿습니까? 절대 두 개를 분리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셔서 오늘 현실을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나랑 같이 고민하시고 전략 짜시고 계획 짜시고 하나님은 이미 결론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시몬과는 반대로 내 안에 먼저 믿음으로 채우세요. 은혜로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쏟아 부으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여기 가사에 보시면요, 성령의 새바람이 이 땅에 불어와서 주의 영이 생기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만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통해 열방이 살게 하옵소서.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동와서 남과 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을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이 땅의 주님, 이
주님, 우리 통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통해 가정이 살게 하옵소서.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이곳에 사랑의 그들이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이 왔을 때 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 믿음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임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제목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그 생기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암초가 내 앞에 있든지 갈라지지 않으면 그 위를 뛰어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들 쓰여지는 것 모든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문제를 넘어서고 내 안에 쏟아지는 은혜로 누군가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사가 인사할까요? 살아납시다.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또 이렇게 졸려서 주무셨던 분들 살아납시다. 우리 주보 잠깐 볼까요? 오늘 광고, 영상 광고가 있어요. 그게 좀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휴가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있습니다. 근데 아마 또 그 기간 중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인도 2번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름 사역 중에 새벽 예배 안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청장년 수련회가 있습니다. 8월 15일에서 16일까지 1박 2일 동안 저도 다녀오게 되는데요. 또 청장년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 은혜가 임할지어다. 저에게 주제를 줬어요. 재정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아주 머리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돈도 모르고 가정이라고 하면 또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서.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이 재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가 풀려지고 청장년 수련회 가운데 놀라운 영적 떨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또 사역 진행 중에 있고요. 영주 선교까지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 그 중고청년부 수련회 다녀왔는데 돈도 많이 썼으니까 영상도 좀 한번 디테일하게 만들어 봐라 그래갖고 11분이에요. 11분. 죄송합니다. 한번 영상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수영교회 도착. 지금은 11시 28분. 생각보다 빨리 도착했음. 주가 있었던
기도합니다. 출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곳이 제주 항입니다. 그를 통해 제주도로 들어오셔서 이곳에서 제주도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기풍 목사님의 그 선교 그리고 조몽호 전도사님의 그런 나라를 위한 그런 희생의 일들로 제주도 안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옛 예배당 모습이고요. 오시다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큰 교회였는데 좀 관리되지 않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아마 이곳이 교회였고 잘 선택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여러분 정말 그렇다니까 하나님이요. 왜냐면 하나님 나에게 빛을 주시니까,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내 가족도 살립니다. 내가 다시 천국 가고 싶은 영혼들을 위해서 모든 행사와 일정과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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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예수님 우선순위에 놓으세요. 그래도 시험 기간에 하원 가야죠. 아니요. 그때 오히려 하원하면 죄가 되는, 그래서 죄가 되는. 왜?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내 자랑 되신 주 예수. 찬양 또 나의 모든 것. Take it all. Take it all. 주 이름 위에 살겠네. 아이고 마님. 시작. 아 정도야 들어가. 야 고등부야 주고등부 화이팅! 화이팅! 이게 무슨 꿈이란 말이냐? 야, 아무도 없느냐? 근데 너는 왜 선글라스 끼고 있지? 아, 제가 요즘 열대야 때문에 이자가 저 수학장에서 제일 실력이 좋은 아이돌입니다. 네가 그 꿈에는 뭐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놈이 있구나. 이름이 무엇이야? 저 요셉이에요. 말투가 왜 그러냐? 강사님 말투. 안녕하세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합니다. 성숙해 내 영혼 성숙해 내 영혼 성숙해 내 영혼아 저희 주여 세 번 감사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기도와 물질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또 처음 오신 분 계시고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해. 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길 기다리신대. 아멘. 축복 감사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에 잠시 저를 만나 뵙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송축해 내 영혼 애들이 저 따라 하더라고요. 송축해 내 영혼 우리 찬양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무슨 일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 믿음과 현실 속에서 능히 문제를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우리 성도들에게 모든 발걸음 가운데 내 안에 채워진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믿음으로 생명을 살리며 살아갈 성도들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